기도 하나님의 능력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오랫동안 막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게 무엇인가요?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계속 보면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이것 싸움이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딱 와닿고 깨닫게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본능을 꺾는 것입니다. 자기 본능대로 살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이놈의 본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의 아픔, 누군가의 일보다는 내 감정, 내 아픔에만 매몰돼서 다른 사람이 안중에 없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본래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을 꺾는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우리는 죄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이 더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기로 작정한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강조하기는 기도만이 나의 본성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기대하고 시작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때 생각과 마음과 태도가 기도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함으로 그 힘듦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할 때 나의 본능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본능은 그렇죠.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우리가 잠자고 싶고 하는 그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우리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지체들 때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 본능을 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삶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개척에서 초창기에 여기저기 선교단체에서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은 경험해봤어도,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보태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나를 치고 또 나를 꺾어야만 기도의 자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기도는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개척에서 지금까지 올 때까지 기도하는 용사를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했고, 또 제 스스로가 가장 많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흔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 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나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또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냐면,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자기의 육신의 형제였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형이었던 그 사람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는 이제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인 것을 동생 야고보는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부활을 경험하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이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이것. 그래서 기독교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신앙, 그게 뭐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정하고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순교 자리에 갈 수 있었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장 높은 자리는 어디냐면 십자가의 자리고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 그곳을 넘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갈릴리 그 바다 언저리에 있어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반드시 넘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인생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기도하고 내 본성과 노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일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실래요?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와 찬송이 같은 것이나요? 다른 것이나요? 같은 것이죠. 기도가 뭐요? 찬송이고 찬송이 기도죠. 그래서 기쁠 때나 고난 당할 때 성도가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마다 모여서 기도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내 사정의 안위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지체의 그 아픔 때문에 기도해요. 그래서 나 어젯밤에 가만히 있는데 한 분 한 분 생각도 못한 분들이 오시고 막 이렇게 문을 두들겨서 누군가 했더니 수요일인지 잘못 알고 오셨는 줄 알고 어떻게 권찰님이 오셨어요 하는데 기도해야죠 라고 하는데 하늘 땅 교회 역시 저력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구나. 누군가 깨어서 기도하고 오늘 낮에도 기도하고 아이들도 기도하고 가고 이런 간증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파도를 넘어가듯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 고난을 넘어가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살아보면 어때요? 또 인생의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때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끊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이번이 다시 한번 개척해서 몇 차례의 위기를 제가 겪으면서 성도들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금식했던 순간이 또 코로나 잠잠함 속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성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찬송, 은밀한 기도, 은밀한 교제를 해야 할 때입니다. 중보기도 너무 귀하고 너무 의미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면 중보 기도하러 모이는 이것도 형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개인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많은 기도 모임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 기도 모임이 능력이 되려면 내가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기도하는 훈련이 먼저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배와 기도 모임이 있어도 사람의 일에 불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훈련이 개인 삶 속에 될 때 우리는 다 같이 모여 정말 한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일.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있든지 없든지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주님과 독대하고 만나는 그 개인의 은밀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골방 기도 없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자제시키는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었는데 함께 모이면 이것은 형식으로 프로그램으로 끝나고 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모여서 기도 훈련 시키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영성이 건강해져야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영성으로 모였을 때 건강한 교회가 돼요. 이게 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나는 준비 없이 오는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그냥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것을 바라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평상시 내 삶 가운데 늘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늘 땅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교회,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로 작정하면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또 슬플 때도 기도해요. 근데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했는데, 찬송이 기도라고 했는데 왜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언제 나오냐면, 즐거운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하는 일마다 다 될 때 결국은 먹고 마시고 세상에 내 본성의 습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때에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해지면 기도가 끊어져요. 그런데 정말 내일 일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되면 피곤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자꾸 위로 삼으려고 하면 신앙이 그만큼 죽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기로 작정하면 거리도 문제되지 않고요, 시간도 문제되지 않아요. 내가 왜 신앙이 예전과 달리 계속 퇴보되냐면 우리의 본능을 꺾는 일을 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데 뭐를 안 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할 때가 있어요. 저는 집사님께 감사해요. 어떤 면에서 감사하냐?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만난 지 10년이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밤마다 나와서 성도들을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표현하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이제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성도들, 어린아이조차도 보면 집사님이 헛살지 않으시고 그 삶의 발자취를 누군가는 다 맡고 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울 때도 어렵지 않을 때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14절 가볼까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개인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은 13절, 14절 다 가서 너희라고 하는 복수의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너희. 오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너희는 너희 중에 뭐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의 장로를 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그들과 같은 복수를 사용해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이는 것인데, 저는 여기 안에서 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해서 저 사람이 살았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 일이 됐다 라고 한다면 이 일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너희가 합심해서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너희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해서 결국은 주의 일이 내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도록 너희, 우리, 그들과 같은 복수의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죠. 지치지 않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고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인내하려면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함께 갈 때 가능합니다. 나의 문제 밖에 지체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난밤에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성경이 사실이고 진짜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는데, 아니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데 그건 병 걸렸다고 그거 하나님이 살리기로 작정하시면 못 살립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막 줘요. 그러면서 이 벽을 막 때리는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냐면 이 통곡의 벽, 이스라엘 가면 통곡의 벽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벽이 환희의 벽, 승리의 벽, 승리의 벽,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벽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어허 사단이 우리 마음 갈라놓는구나. 내가 그냥 앞에 서서 이 벽을 치며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결단이 섰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 기도하고 또 저녁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야, 이 목사 내년 2025년 준비하면서 너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런 마음 주셔서 이제는 기쁘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면 거기에 회복과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해서 고쳤다고 말하지 않도록 공동체가 서로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은 먼저 뭐죠? 거기 한번 써놔 보실래요? 먼저는 하나님께 달려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라. 무슨 얘기냐면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병원에 계속 신방 소풍을 다녀요. 그러면 여기 저기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다 마지막에 목사님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손도 쓸 수 없고 공동체가 기도해도 이미 너무 늦은 때에 우리 세상적인 방법 다 찾다가 마지막 주님을 찾는 경우를 종종 볼 때가 있어요. 먼저 주님을 찾고 세상 의사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장로를 청하여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어렵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우리가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이 지체가 중요해요. 그런데 이 지체가 가족인데 우리는 다 제껴놓고 세상적인 방법 찾다 마지막에. 자, 그래서 마지막 가서 마지막인 것을 알고 가서 임종 기도할 때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 교회가 있고 지체가 있는데 혼자 아파했을까? 말해주지 않은 서운함보다 그 고통을 혼자 겪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가 하면 왜 그 문제를 숨겨야 했을까? 오늘날 교회가 함께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문제 자기가 알고 있다가 떠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심지어는 집사님 이상인데도 죽음도 알지 못하고 교회가 장례식 다 끝난 다음에 아는 일도 많고요. 청년들이 수천 명 있는 교회인데도 신앙이 개인화돼서 수천 명 안에서 서로 짝대기 걸어서 짝을 찾아서 결혼을 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뚜쟁이는 돌아다니면서 제 몇 살이에요? 저 청년 싱어 35년. 우리 교회 39살 있는데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떻게든지 그 안에서 서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 다 알아서 그냥 한 교회에서 결혼하는 게 영광인데 지금은 그냥 가서 개인 신앙 정도만 하고 오니까 결혼을 못한 청년들이 어디다 있냐면 교회에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짝대기 긋기 시작해요. 지금 많이 이번에도 3명은 연결시켜 준다 그러는데 목사님 교회 다 있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아이를 그럼 거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는데 그건 또 싫거든. 어떻게 될지 저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니들이 알아서 데리고 오라고 그냥 해야지 내가 자칫했다가는 우리의 죽게 생겨가지고 고민이 막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 하냐면 가족이에요. 교회의 또 다른 이름 가족.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가족이라면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그 일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그런 교회에서 경험하고 잊지 못할 그 신앙의 힘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기 때문에 저는 5,000명, 6,000명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도 못내 마음의 아쉬움이 교회가 이렇게 개토화돼서 우리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의도적으로 작은 교회, 가족과 같은 교회를 꿈꾸면서 개척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늘 땅 교회가 서로 울고 서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려우면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들 안에서 교회의 장로는 2사람이 있어요. 그냥 연장자에서 장로, 또 목회자와 같은 지도자, 엘더와 올더가 있는데 엘더. 그래서 목사님들도 원래는 장로에 들어가요. 장로.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또 치리하는 장로,
그래서 장로. 그래서 외국은 이거를 성경적대로 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은퇴를 하게 되면 그냥 장로로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거나 저도 장로고 또 장로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장로를 청해서 먼저 교회에 알려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것인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냥 무당이 굿하는 주술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름을 바르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두 가지의 권한이 있는데 안수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있다고요. 그래서 축도는 누구만 하냐면 안수받은 목사만 하고, 손을 얹고 안수하는 이 일도 목사가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자녀를 끌어안고 부모도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안수라는 것은 안수받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걸 향존직이라고 하는데,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 그래서 그 두 분은 임직할 때 노예나 목사님이 오셔서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그 기름 참기름 막 붓는 그 기름이 아니라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고 그를 임직자로 세워요. 여기에 권사님은 들어가지 않지만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권사님들도 안수하고 하는 것이지, 향존직, 영원하게 한 번 그 직을 받으면 끝까지 가는 게 목사, 안수집사, 장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이와 같은 직분이 이제 준비되고 세워지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던, 그러면 그 주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황제에게도 주라고 불렀는데, 주 대심은 누구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유일신 신앙이 바로 초대교회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앙 안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메시아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고 안수할 때 그가 깨끗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름을 붓고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불신자가 암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날부터 지인들에게 전화를 일일이 다 해서 내가 너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한 거 미안하다라고 전화를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3개월 되던 어느 날 이 암세포가 다 떠나고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든 질병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질병 때문에 정말 죄와 한번 직면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성경적으로 중풍병자가 있는데 4명의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지붕을 뚫고 내렸는데, 예수님이 너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도 아니에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중풍병자의 그 죄가 오늘 사함을 받았다고 라고 한다면, 사실은 죄 때문에 우리에게 질병도 오고 한 것은 맞는데, 내가 지었던 누가 지었던 인류가 아담과 하와 가운데서 죄의 온상 가운데 씨앗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 당하면 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관계 회복, 하나님 앞에 병들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먼저 주님 앞에 나오라, 장로들을 청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 지도자를 찾고 공동체에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통해서 깨끗이 낫는 일들. 이렇게 말하면 의사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먼저 공동체와 교회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의사를 가라라고 하는 일입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반드시 주께서 그를 일으켜 세운다. 앞에 뭐가 중요하나요?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은혜를 주셔서 고치기도 하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믿음의 기도가 고친다니, 믿음의 기도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신다는 것이 또 붙어요. 그러면 질병과 많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또 하나의 교훈 준 게 뭐냐면 죄의 문제가 우리의 질병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막 우리 제3자가 아파하는 사람, 야 죄져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개인은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기도는 병 고치는 은혜도 있지만 혹시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늘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너무 놀라셨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조금의 실마리가 아니 이기 아니면 초기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있다가 오늘 병원에서 너무 힘들어서 아버님이 목사님 오실 수 있나요 해서 가서 많이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러나 내가 같이 울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리고요. 아버님의 그 기도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아버님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그리고요 제가 이 투병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항암하면 그냥 거의 죽다가 조금 눈 뜨고 살만하면 다시 가서 항암하고 이거를 몇 달째 하면서 이겨내야만 이 암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일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 같이 기도해요. 믿음의 기도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전하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우시면서 교회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속 시간마다 일가 친척들이 어떻게 됐냐 막 전화가 오니까 아버님이 대화를 하는 사이에도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아버님 기도해요. 교회가 어제도 와서 기도했고요. 오늘도 기도하고 제가 이거 가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오히려 기도하자고 할 거예요. 목사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하들은 어떻게 하나요? 부하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저도 뭐 방법이 없는데 아무것도 우리 손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오늘 이 말씀 구절을 알려드리면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걸 믿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우리가 그냥 개념으로 신념으로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신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낫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안 나기도 했대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는데 믿음의 기도를 올리는 그 공동체와 누군가의 중보 기도가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살린다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죽든지 살든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매달려 보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의 공동체에 지금 가장 당면한 일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오히려 한 영혼도 살리시고 우리의 본능도 꺾고 우리 공동체를 부흥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막 저한테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집사님 뭐 책도 드리고 좀 무료할까봐 식사도 가지고 가고 과일도 좀 가지고 가고 막 많은 문자를 제가 받았어요. 막 받았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거보다 병원비를 좀 보태는 게 어떨까요? 막 여기저기서 저한테 전화가 와요.
마음 주시는 대로 하시면 저희는 그대로 전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근데 뭐가 기뻤냐면 이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 마음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이 이 일을,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살리셨던 것처럼 시간을 멈추고 시계의 바늘, 죽음을 향해 가는 이 바늘을 멈춰서라도, 아얄론 골짜기의 태양을 멈춰서라도 하나님이 승리로 바꾸시는 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돼요. 내가 이미 꺾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우리 곁에서 그를 일으킨다. 내가 이미 겪었다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것처럼 여기진 않아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정말 믿음으로 이 일을 바라볼 때 그 일이 내 일이 돼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내가 뭐 이런 아픔 다 겪었다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 믿음 때문에 와서 내가 정말 피곤해 겨워서 힘들지라도, 아니 향남에서 올지라도 성도의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해서,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지체 누군가 아프면 안 되지만 아프다면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오늘 오면서 얘기했더니 집사람도 철컥 한번 꺾여요. 여보, 우리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 목회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면 이건 썩는 일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자랑이었고 성도가 목회자의 유일한 자랑이야. 뭐가 자랑이냐면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이 성도가 있다는 게, 그게 나의 유일한 자랑이고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 없어. 어쩌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를 넘기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도가 모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보시려고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을 계속 주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깨어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어제 막 출장을 갔다가 왔어요. 이 밴드 볼 시간도 없어서 막 그랬어요. 왔는데 쌩한 거예요. 왜? 우리 집사님 막 평상시에 보지 못했던 분이 오셨는데 본인이 수요 예배인 줄 알고 막 아닌데 분명 이런데 막 새로운 분들이 와서 계시니까 놀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원하세요. 우리 16절 볼까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오늘 죄를 서로 고백하고 하라는 이것 때문에 캐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도 신앙이 잘못 가면 나의 죄 고백을 아무데나 가서 하는 것이 의인이냐, 그렇게 말하는 무슨 선교사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보았어요. 죄 고백하라 그랬더니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막 고백을 해서 그 공동체에 위기가 오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여기서 죄 고백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와 또 자기의 그 잘못을 들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 앞에.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앙 고백과 간증도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죄 고백하는 말씀 전에 예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늘땅교회도 그런가 하세요 하면 어색해 하는데, 사실은 성도 앞에 제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고 애쓰고 했는데 제가 오해를 하고 미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종종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더 깨어서 제가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앞에 서지 못한 것을 저는 회개합니다 라고 공동체 앞에 고백함으로 인해 그 공동체가 더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너는 서로 죄 고백을 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기도를,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관계 속에서 누군가 아프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되죠. 세상적으로 아무 곳에도 자기 고백, 죄 고백을 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자기의 잘못을 받아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안에 고백하라. 이 사실을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평생 기도만 하고 정작 잘못했다는 사과 한마디 못하고 죽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싸웠다고?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오늘 예배하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는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화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도저히 오늘 예배 갈 수 없어서 집에서 그냥 그래서 예배 못 왔어요. 동그라미 X. 그런 믿음이 있으면 화해 빨리 하고 예배로 와야지 그걸 이유를 그렇게 해. 자, 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집에서 오늘 쿨쿨 잤어요. OX. 어떻게 가르쳐야지 뭐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요새는 말씀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플러스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안 해주면 화해하기 하고 예배 오라 그러니까 화해 못하고 저 남자가 내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를 쉬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의 상황에 예배를 흥정하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죠. 회개, 사과,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는 본질, 그러나 남을 아프게 하면서 거짓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없다고 하는 중요한 단서를 주려고 하는 것이지, 이거 화해 안 했으면 예배하지 마라. 그런 사람 봤죠, 집사님? 미국에 더 많죠. 미국 많을 거야, 이민사회에. 그렇다니까 이게.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아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려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상상을 해요. 그 상상은 무엇이냐면 집사님이 여기 와서 기뻐서 다 나서 뛰고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 환상을 우리가 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사랑하는 영혼들이 와서 또 믿지 않는 남편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믿음의 종이 될 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기도하는, 이건 믿음 없으면 상상하지 못해요.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요. 정말 이 사람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그 생명이 연장돼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 집사님이 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고쳐주세요. 내 옆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16절 끝에 보세요. 표시해 놓으세요. 의인의 간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근데 그 단서가 뭐냐? 15절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 여러분, 기도의 원리,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가 내년 준비하면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간구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돼요. 우리 뭐 병 없는 사람 없어요, 교회. 목회자로 사는 거 가장 요새 저도 이제 조금 그런가 봐요. 누가 아팠다 그러면 가슴이 철렁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영이 입원했다고 사진이 오고 전화 통화하는데 아프지 좀 마라 집사님 그랬더니 뭐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그치? 그 말이 맞지. 근데 아팠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왜? 부모 형제 4명 암투병 해봐가지고 내가 아프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막 항암하면 어떤 과정 겪는지 너무 잘 아니까 마음이 막 예리고 아파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고 그래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부위가 제가 아파서 죽겠어서 전도사 때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신유의 인사가 있나? 왜 기도하면 그 자리가 내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죽겠지? 이거 무섭다, 이거 못하겠다. 그래서 무서워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췄던 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사의 많은 일들 통해서 아프면 하나님 찾는데 이 목사 너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것도 없는데 아파서 오늘 두려워서 다시 무슨 의사의 소리를 들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하는데 너가 끌어안고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보 일면에 암 환자만 막 10명씩 있는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기도함으로 다 고치는 놀라운 능력. 최근에도 남드보라 전도사님 유방암 3기 깨끗이 나서 지금 몸 보양 중에 있어요. 2번 항암하다가 그냥 났어요. 수도패서 암세포 없어. 계속 좋아요. 제가 어제도 체크하고 전화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무슨 일 있나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고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이 먼저인 것을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을 뭐가 막냐면 죄가 막기 때문에 오늘도 서로 죄 고백하고 죄를 끊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 능력이 끊어지기 때문에 기도 못하죠. 마치 예를 들면 저기 산속에 옹달샘이 있어요. 그 샘물이 졸졸졸졸 배관을 통해서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뭐를 해야 되냐면 수도 꼭지를 틀어야만 그 샘물을 먹을 수 있는데 꼭지가 뭐냐? 꼭지가 뭘까요? 배관이 기도라면 꼭지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꼭지를 열어야만 그 졸졸졸 내려온 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기도의 배관을 타고 내려왔는데 믿음의 꼭지를 잠가놓기 때문에 뭐가 잠가요? 죄가 잠가놓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끊어져야지만 이 믿음의 꼭지가 열려야만 우린 그걸 먹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것을 담고 역사하시지 죄가 있으면 그곳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게 오늘 서로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것도 이 야고보서의 독특한 신학인데 여기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 죄져서 저래 이렇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야.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시간이 바로 이 고난과 병듦의 시간, 또 즐거워할 때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주님 앞에 오히려 본성 꺾기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일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17절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는 우리와 성정도 같고 우리와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비가 멈추고 기도했더니 비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였더니 비가 오고 안 왔다면 우리는 오늘 기상청에다가 날씨를 물어볼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나요? 기상청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날씨도 다 주관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고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자식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중요한 일들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는 우산 가지고 나가고 아들은 우산을 가지고 안 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를 우리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비 오지 말라고 기도해 놓고는 비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산 가지고 가는 아버지, 그럼 아들이 무슨 믿음을 가지겠어요? 그런데 아들은 우산을 가지고 안 갔대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해요. 목사님, 그런데 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온다 그랬으니까 난 기도했으니까 우산 오늘 안 가져갈게요. 이랬다 비 다 맞았다고 또 원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기도를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힌트 드릴게요.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있었다.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 이 빛이 임하면요, 이 암세포가 다 끊어져요. 두 번째, 이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예리한 혼과 골수까지 쪼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이 혼과 골수 암세포도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가볼까요? 시편 가보세요. 시편. 뭐가 자기를 살렸다고 고백을 하냐면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 그러죠? 그 말씀이 시편 119편 49절 50절 일평생 여러분 암송하세요. 병마가 찾아올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뭘 가야 되냐? 119편 49절 50절 892페이지의 구약. 이 말씀을 발견하고 순간 그래, 내가 병마 왔다고 말씀으로 간다. 내가 끝까지 예배드리고 끝까지 말씀으로. 자, 같이 우리 49절 50절 읽겠습니다. 119편 49절 50절. 청춘교회는 다 찾아서 요거 아주 팍팍 애우세요. 자, 찾으셨어요?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뭐가 살렸다고요?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려요. 말씀이 임하면 혼과 관절까지 쪼개는 능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한 이 말씀이 쪼개요. 저는 그래서 암 환자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그런 빛이 임하면 여러분 저기 항암 이거 있죠? 방사선보다 더 예리해요. 두 번째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목사님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빛이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곳에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 집사님과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응답받았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나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가 관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깨끗한 그릇에 응답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 중요하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이것만 전하고 마치려고 해요.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정말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게 병이에요. 기도할 거는 산적한데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미용실에 잠깐 가서 앉아서 이거 50분도 못 말고 있었어요. 큰맘 먹고 한번 하려는데 아버님 전화 와서 목사님 어디나 했더니 이거 그냥 빨리 잡아 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막 여기다가 뭘 붓더니 막 드라이기 2개로 해가지고 막 강제로 막 어떻게 해서 조금이라도 만들려고. 목사님 돈은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은 빨리 교회 있는 일로 간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애가 타가지고 막 머리 쏘고 막 난리 났어요. 50분 만에 머리. 이 정도면 잘 나왔죠. 잘 나왔어요. 그분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주신 것도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 제 일생에 가장 사랑하는 말씀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아가서 보세요. 아가서. 이 말씀 왜 저한테 이렇게 크게 와닿는지 그래는 2장 5절 구약 961페이지 이재학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저는 사랑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이 너무 좋은데 961페이지 아가서 2장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 다음에 좋아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저는 사랑하면 병이 생긴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면
정말 그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사랑하면 단둘이 있고 싶어 해요.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단둘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니까 골방으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이 먼저 돼야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작정하고 10분씩 기도의 제단 쌓으세요. 자, 더 중요한 거, 사랑이 식기 때문에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남녀가 사랑할 때는 뭐든지 다 들어줘요. 뭐든지 막 찾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더 이상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사랑이 식으면 특징은 뭐냐면 들어주지 않아요. 집사님, 김수경 집사님, 사랑이 식으면 들어주질 않아요. 밥상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뭐 해달라고 부탁하면 그거 귀찮아 하지 마 이렇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기도하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면 들어주세요. 사랑이 식으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지. 아시겠죠? 사랑,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사랑이 회복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사랑하는 자가 기도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중보하고요. 지금도 사단은 신앙의 우선순위를 교묘하게 바꿔놓는 일들을 해요. 야, 너 이거 하고 기도해도 돼. 야, 네 일, 네가 지금 죽냐 사냐 문제인데 저 사람 일이 뭐 그렇게 크냐?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이래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기도하지 말라고 사단이 자꾸 우리를 꼬셔요. 저는 우리 하늘땅교회 누구든지 오시면 여러분 경험 있지만 6개월 정도는 그냥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시라고 본인이 전교에서 막 일 많이 했다고 아무리 해도 그런 사람일수록 더 한 달 더 쉬세요. 더 쉬세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게 목회인데 자꾸 한국교회는 일 중심으로 일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걸로 하는데 저는 너무 반대예요. 우리도 속으면 안 돼요. 일 많이 하고 뭐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막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너야 봉사 많이 하는데 뭘 기도해. 기도는 쉬어도 되지. 사단이 자꾸 우선순위를 가려놔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하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고 일하는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오늘 밤 고쳐주시는 그 약속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